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청취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며시 부탁드립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산사의 낡은 마루에 걸터앉아 잠시 거친 숨을 고르십시오. 산사의 저녁 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당신의 발바닥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저문은 노을을 바라보며 이 늙은 승려가 들려주는 이야기 한 자락 들어보시지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쫓아다닌 돈이라는 것에 대해 그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재산 내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밤잠을 설치고 남과 다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심마저 저버리면서 곳간을 채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물이 과연 진정으로 당신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재물에는 5가지의 다른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물의 오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굳게 믿는 그 돈은 언제든 이 5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주인은 바로 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큰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인간의 재물이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주인은 불입니다. 갑작스러운 화마가 덮치면 평생을 모은 집과 보물도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립니다. 불길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주인은 도둑입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내 손안에 있던 재물은 순식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하는 손길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은 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잘못된 정책이나 과도한 세금 혹은 관청의 벌금 같은 것이겠지요. 권력의 힘에 의해 재산이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인은 바로 사랑하지 않는 상속자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방탕하게 써버릴 어리석은 자식을 말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이 흩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을 허무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라는 것이 본래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억지로 움켜쥐려 하니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은 그저 잠시 당신에게 맡겨진 것일 뿐 영원히 당신 곁에 있어줄 친구가 아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돈의 성질을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순환할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웅덩이에 갇혀 흐르지 못하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이내 썩기 시작합니다. 악취를 풍기고 벌레가 들끓으며 결국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독이 됩니다. 재물 또한 이 물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곳간에 금화가 쌓이는 것만을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돈은 썩은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끝내는 자신을 지독한 고립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수전노의 최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두고도 차가운 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 모은 돈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단 1분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지키느라 평생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돈은 소유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낼 때 돈은 향기로운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농부가 물기를 잘 터주어야 메마른 논이 적셔지고 벼가 무럭무럭 자라듯 당신이 가진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종이 조각이나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됩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는 따뜻한 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흐르는 물의 지혜입니다. 여기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난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하여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어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왕인 아자타사투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수만 개의 등불을 켰습니다. 궁궐에서 사원까지 이어지는 길은 화려한 등불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장관을 보며 난타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왕은 전생에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기에 저토록 많은 등불을 켤 수 있는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작은 등불 하나 켜지 못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슬프구나. 여인은 부처님께 등불 하나를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구걸했지만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보잘것없는 돈으로 아주 작은 등불 하나와 기름을 샀습니다. 기름집 주인이 그 사연을 듣고 가련히 여겨 기름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의 화려한 등불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난타 여인은 그 작은 등불을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켜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으나 이 작은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지혜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왕이 켜놓은 수만 개의 화려한 등불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등불들은 하나둘씩 힘없이 꺼져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시 불을 붙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름이 다하거나 심지가 타버려 불꽃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그 많던 등불은 모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난타 여인이 켠 그 작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불꽃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은 밤새도록 밝게 빛나며 부처님을 비췄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부처님의 제자인 목걸련 존자가 아직 타고 있는 이 등불을 끄려 했습니다.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채로 강하게 붙여도 옷자락으로 덮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려나 멈추어라. 그 등불은 너의 힘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바닷물을 퍼부어 끈다 해도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은 가난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켠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무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난타 여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그녀의 간절한 정성과 서원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자가 체면치레로 내놓는 거액보다 가난한 자가 쪼개고 아껴서 나누는 동전 한 입이 우주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따뜻하고 착한 마음으로 쓸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적다고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맑은 마음이 담긴 나눔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등불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우리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육신은 낡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왕이나 거지나 부자나 빈자나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갈 때는 두 손을 활짝 펴고 갑니다. 이것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수의를 가만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승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저승길에는 단돈 10원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생토록 통장의 숫자를 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은 결코 관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집도 차도 보석도 모두 이 땅에 남겨두고 홀로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생전 지은 업입니다. 업이란 당신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준 기억이 있습니까? 추위에 떠는 이에게 옷 한 벌 덮어준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온기가 있습니까? 이것들만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영혼과 함께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남을 위해 베푼 공덕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의 다음 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해치고 속여서 모은 재물은 악업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서서히 집착의 끈을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움켜쥔 손을 가볍게 펴십시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을 펴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아름답게 회향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고생하는 경비원에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건네는 것도 나눔입니다. 친구의 깊은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에 유익하게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의 부가 세상의 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게 하십시오.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온이 차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마음입니다. 통장이 가득 찬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움켜쥐려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쁘게 놓아주었는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를 스쳐가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눌 수 있음에 행복해하십시오.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빈손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깃들 것입니다. 재행무상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치 않는 것은 오직 당신이 베푼 자비로운 마음뿐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탐욕의 불길에 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향기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늙은 승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늘 맑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이 홀가분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